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길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가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두렵고 어려운 길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것 때문에 다른 길은 없을까?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다른 길이 있지 않냐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로 생각해 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하십시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이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그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결국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에서 출발을 하셔서 이 감람산에서 벳바게를 지나시고 베다니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감람산을 통과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이 감람산이라는 말을 굳이 빼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감람산이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했기 때문이고, 이 한마디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감람산을 통해서 오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람산을 통해서 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보면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에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성읍 동쪽 산이 감람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감람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또 이 감람산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날이 언젠가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그 날에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감람산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결국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한 명의 인간이 그 수많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지금 이 구약에서 상상만 하고 예언하던 그 엄청난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 둘을 보내서 이 근처 마을에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요? 말을 타고 백마를 타면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 위용이 있고 굉장히 대단하게 보일 수 있는데 굳이 말이 아니라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도 나귀 새끼를 왜 타셨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겸손하셔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위에도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서 예루살렘의 왕이 나귀를 타고 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지금까지는 발로 도보로 그냥 걸어오셨지만 이제는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겁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랬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말을 탑니다. 평소에는 말을 타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평화로울 때, 자신의 땅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갈 때는,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탑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지금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데 말을 태우지 않습니다. 노새에 태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말로 태우면 이 땅을 정복하러 온 것이 되지만, 노새에 태우면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땅에, 당연히 자기의 땅에 자기의 왕권을 휘두르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일부러 말이 아니라 노새에 태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전쟁에서 정복하러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의 땅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누가가 아마 이것을 쓰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왕께서 들어가신다. 왕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외치면서 아마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것만으로 그냥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조금 있으면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에서 구원해 주신 날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날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6월절이 다가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날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날이 중요했던 이유는 6월절에 앞에 굉장히 중요한 절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월절에 잡을 양을 선택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날이 바로 6월절에 잡을 흠없는 양을 선택하는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에 양을 선택하는 날에 들여보내시면서 내가 선택한 양이 바로 이 양이다, 다른 양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희음없고 완벽한 이 양, 내 아들을 지금 이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나귀에 태워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흠없는 양인 예수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에 예루살렘, 6월절에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에 가까이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6월절이 있던 것은 굉장히 그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유였습니다. 잘 보면 이 6월절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일만 오면 유월절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자유를 향한 열망이 가득한 날입니다. 지금 평소에도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만 되면 더욱더 자유를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듯이 로마로부터 우리도 구원해 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자유를 향한 열망이 가득할 때, 그래서 이 기간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유월절 기간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로부터 이겨냅시다, 로마로부터 우리 벗어납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도 유월절 기간에 오히려 이 예루살렘을 예의주시하면서 혹시라도 선동이 일어날까,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날까, 그래서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를 보내려고 예의주시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면 온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면 당장이라도 로마에서 군사들이 몰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했고, 굉장히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그 자유를 향한 열망이 가득한데 아무 말도 못하고 눌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5절과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스스로 앉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위에 앉게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대관식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이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겉옷을 이렇게 앞에 놔뒀다는 것도 대관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가득할 때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 장면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기쁨이 됐습니다. 사람들을 자극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수가 누굽니까?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분입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많은 병을 고쳤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죽은 나사로라는 사람도 살리신 엄청난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흥분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여기에서 여러분 잘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크게 기뻐하기 시작했다, 그냥 크게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조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눌려 있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 전까지는 조용했는데 나귀를 탄 예수님이 오자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에 로마로부터 독립을 주실 메시아가 다가왔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마음껏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다. 로마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이 메시아를 보고 말을 할 수 있다고 기뻐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평화요, 이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지금 이 땅에 평화가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평화를 내려줄 때만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 이 예수를 하늘에서 보내주셨다. 사람들은 그것을 막 찬양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말과 행동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제 로마에서 살기 지긋지긋합니다. 이 나라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 우리에게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시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또 중요한 행동을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올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고 종려나무를 바닥에다가 두었습니다. 종려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시던 때에서부터 2세기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의 그 독립 왕조가 잠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카비 왕조라는 것인데 그 왕조가 외국 세력에 반란을 해서 잠깐 동안 이스라엘의 독립 왕조가 잠깐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을 해서 세워진 왕조의 상징, 마카비 왕조의 상징이 무엇이었냐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두었던 것은 예수님, 이제 우리의 반란을 일으킵시다. 이제 우리 로마로부터 이제는 일어납시다. 우리 이 마카비 왕조처럼 우리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만의 왕조를 세웁시다. 다윗에 있었던 그 왕조의 그 영광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로마로부터 독립하자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다 행복했던 게 아닙니다. 불안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실권을 잡고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면 자기들의 권위도 잃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이거 그냥 두면 로마에서 보고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군인들 보낼 겁니다. 당신도 죽일 것이고 이 사람들 다 죽일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이 사람들 제압하십시오. 이 말하는 거 못하게 하십시오. 사람들 진정시키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겠다는 사람들을 오히려 말리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장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들 내버려두라,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찬양하도록 내버려두라, 이 사람들을 막는다면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찬양하게 만드실 것이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찬양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죽으셔야 되는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제 위압감을 느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은 특히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 참을 수 있습니다. 내버려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순간, 반란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순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죽여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십니다. 방금까지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사람들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지나신 다음에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셨다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클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통곡했다는 의미입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꺼이꺼이 우신 겁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저렇게 우실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강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의 독립을 주셨고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얻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서는 심판을 받을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을 찾아오셨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배격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로부터의 독립을 자꾸 주려고 하는데 넌 그것을 원치 않고, 그래서 너의 능력을 믿고 또다시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AD 70년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로마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이었는데,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유명했던 것이 성전의 대리석이었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대리석들을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살육하는 현장이 벌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예수님께서 슬퍼서 큰 소리로 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울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죽음을 보면서 울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신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한번 우셨는데 언제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이 가난한 삼남매가 의지할 데 없이 그냥 그러고 살다가 남자가 이제 죽어서, 그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죽었다는 건 굉장히 살기가 막막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어떻게 살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다크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조용하게 흐느끼다, 눈물을 흘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하게 눈물을 툭툭 흘리고 계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소리도 내지 않고 흐느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께서 장례식장에서 울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또 중요했던 관습이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모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모으는 병이 있었는데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눈물을 병에다가 모아서 그것을 시체와 함께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지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의 병, 하나님의 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담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아파할 때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것을 모으는 병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우리 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실제로 그 당시 눈물을 담는 병으로 썼던 그 병들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제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마다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병에 다윗의 눈물을 담으시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고, 이것을 잊지 않기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잘못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들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큰 소리로 한참이나 우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서 우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아파할 때 그때도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너무나도 아파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에도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특히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 큰 소리로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왕국은 다른 엄청난 그런 고압적인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라 어린 양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 왕국의 왕은 낮은 자를 섬기러 오시는 그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왕이 단순히 우리를 죽이고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입성할 때 그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서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저들을 조용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낮고 가장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섬기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 예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처럼 낮고 천하고 가장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알라, 예수님을 알라, 내 눈물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 높은 분입니다, 예수님 창조주입니다, 거기에만 아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고 진정으로 가슴이 아파하시고 꺼이꺼이 크게 통곡하며 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억지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통을 당할 때 스스로 아파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실은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면 반란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폭동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로마를 뒤집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조용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다가 금요일이 됐을 때 이들은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못 박으시오, 예수를 못 박으시오. 계속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시고 또 한 번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위대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바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위가 큰 소리를 내면서 터집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바위들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돌들이 소리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또 다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은 또 다시 굴러가고, 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하자 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시 사셨다, 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침묵해도 온 세상이 다 예수를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돌들이 결국 외치는 소리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의 십자가에만 소망이 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로 들어가시는 예수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보일 수 있는 단 하나의 반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를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께서 괴로워하면서 혼수 상태에 빠진 아들의 침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16살이었고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 아들이 농구 경기 중에 밖으로 나가는 공을 잡기 위해서 달려나갔는데, 그러다가 그 옆에 있는 의자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면서 그 배에 그렇게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장기관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큰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서 좀 참으면 되겠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 아이가 이제 경기가 거의 끝날 때쯤에는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이 아이를 받은 의료진은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려낼 수가 없을까, 그렇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이 계속해서 치료했는데 결국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는 했는데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에 가족들은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입에 이제 꺼내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버지가 혼자서 아들 곁을 지키고 있을 때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죽일 수도 있을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죽이실까요? 그런 질문을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할 얘기를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제가 이 대답에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필요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의 죄 때문에 집사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아니,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집사님의 죄 때문에 집사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우리가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히 너무나도 슬픈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로 당당하게 다가가시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픔 때문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오히려 더 크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셨을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너무나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